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은 거룩한 자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는 중요한 호칭이 있어요. 예, 성도는 구별받은 사람이죠.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여기는 성전이에요. 거룩한 집이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거룩한 책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물건은 거룩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성물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어렸을 때 성미도 있었어요. 거룩한 쌀. 예, 성미. 예, 저와 여러분이 오늘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고 말씀으로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가 시작되는데, 고린도 전서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또 그리스도와 친밀함을, 그게 은혜의 메시지를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 고린도는 아가야라는 지역의 수도고요. 그리고 상업도시고 타락한 문화, 우상 숭배에 아주 충만한 도시예요. 거기는 항구 도시라 옆으로는 갱그리아 항이 있고 또 옆에 또 항이 있는데 갑자기 이름 생각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현장은 완전히 그 술집도 많고 창녀도 많고 아무튼 우상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만 30개가 넘고요. 대표적인 신전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폴로 신전, 그 말은 비너스 여신을 섬기는 아폴로 신전이 있는데 그게 엄청나게 컸어요. 그 여사제가 제자가 10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창녀거든요. 창기와 창녀들이 그렇게 너무 많아서 고린도인이라 그러면 욕하는 거였어요. 야, 저 사람 고린도인 같다. 그 말은 저 사람 음란한 사람이고 우상숭배에 쩌들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고린도인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최고 욕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 고린도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막 자기 지식으로 했는데 거기서 별로 성과를 못 얻었고 이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큰 열매를 못 맺고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갈 때는 엄청 작정하고 갔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십자가와 그리스도만 알기로, 이것만 말하기로 작정했다. 이 말은 완전 결단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현장에서 1년 6개월을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만남을 붙여주신 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만남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세웠죠. 거기서 천막 제조하는 그 일을 같이 하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현장은 완전 세속 현장이고 완전 우상 현장이고 완전 쩌들은 현장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만남을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세워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에베소로 가서 제3차 전도 선교 중에 에베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때 고린도에 문제가 막 터진 거예요. 문제가 터져갖고 그걸 전해 듣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쓴 책이 고린도 전후서예요. 이거를 누구에게 전달했냐? 디도라는 제자에게 전달을 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는 1년 6개월 동안 사역한 그 현장에 나중에 3차 여행 중에 이제 소식을 듣고 쓴 편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쓴 현장은 에베소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는 10가지라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 분쟁 문제였어요. 파를 나눴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교회로 보면 누구 목사님 파 이런 식으로 파를 나눠진 거죠. 그 목사님이 제일 좋다, 제일 낫다 뭐 이런 거죠. 뭐 음행 문제도 있었고 법적인 고소도 하고요, 고발도 했어요. 그리고 막 성적인 범죄, 결혼에 대한, 또 제사 음식에 대한, 뭐 예배에 둘러싼 질서의 문제, 은사의 문제, 부활의 문제, 헌금에 대한, 선교에 대한 문제, 이게 막 문제 투성이었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그 문제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바울이 제시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바울은 전혀 낙심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요? 무슨 근거로 낙심하지 않았냐?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유일한 해답은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요즘 교회 문제 많거든요,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 많아요. 근데 그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근거가 뭐냐?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으니까. 이게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낙심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생각외로 시험 든 사람도 많고 목사님 때문에 뭐 때문에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지금도 엄청나게 일어나요. 거기에 대한 오직 그리스도. 바울이 확신했던 오직 그리스도. 대학 CCC라는 대학 이 동아리에서 하는 그 모임 중에 백문일답이라는 책이 있어요. 3,000원밖에 안 하는데 백문일답이에요. 100가지 문제도 답은 하나예요. 제가 말하는 건 10,000가지 문제도 답은 하나예요. 분쟁 시대, 영적 문제 시대, 교회 문제, 그 문제 속에서 진짜 복음이냐 재앙이냐 그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딱 넘쳐서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중요한데요. 오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됐어요. 성도예요, 성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 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보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자,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나와요. 그때 당시에 그 하나님의 뜻,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때 당시에 고린도에서는 바울을 완전 사도권을 무시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1장 1절부터 내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얘기해요. 내가 누구냐?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성도는요, 부르심을 받은 자고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뜻이. 복음 때문에 바울은 그 권위가 손상되지 않으려고 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소명하신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죠. 콜링했다는 거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되냐?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의 항해를 해야 되는 영적 정체성을 확립해야 돼요. 영적인 정체성. 우리가 서론 인생 살 거냐, 본질 인생, 본론 인생 살 거냐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누군지를 확실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이 시대의 사도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불렀다. 니들이 생각하는 수준 아니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수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 소스데네는, 이 말은요, 고린도 유대인 회장장이에요. 소스데네는. 근데 이 소스데네는요, 바울이 핍박받을 때 사도행전 18장 12절로 17절에 보면 매를 맞았어요. 바울 대신에 매를 맞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 주의 종을 쓰시니까.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나오잖아요.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면 안산홍 증인의 그러잖아요. 어머니 하나님 교회,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하나님의 교회. 이 단어 자체가 엄청난 단어인데 이 이단들이 이거 가져가서 쓰잖아요. 신천지도 엄청 좋은 단어거든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고린도는 인구가 60만이에요. 충주가 22만 막 이랬는데 60만이라는 건 그때 로마 시대에 엄청 큰 도시예요. 4대 도시예요. 4대 도시. 그 중에 2만 5천 명이라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이. 자, 교회는요, 두 가지 사역의 키입니다. 제가 봤을 땐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 영혼 구원. 이게 교회가 있을 아주 핵심이에요. 그리고 제자. 저는 그래서 교회 목회하는 키는 전도 목회, 제자 목회예요. 부흥 목회도 해야 되지만 그거는 따라오는 것이고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생명 살리는 목회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은 팬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제자 목회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중심의 키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모든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고 모든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 운영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다. 이걸 믿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기에 대한 신분의식, 권세의식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어요. 재창조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 말해야 흑암이 결박돼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 결박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의 중요한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축복이 있어요. 다른 이름 주신 적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흑암이 떠나가지 않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흑암이 제일 두려워하는 이름, 종교가 가장 싫어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두세 사람이 그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는 이름, 구원 받을 수 있는 이름,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이름, 응답 주시는 이름, 하나님의 임재하는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영적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주셨고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아버지 주여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는 것 자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여러분에게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오직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 단어가 9번인가 11번 막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몇 번 나오는지. 왜? 우리 교회 정체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끝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해방받을 수 없고 자유할 수 없어요. 마귀는요, 그리스도 이름이어야, 그리스도여야만 결박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다 끝내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를 능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의 고린도전서의 서론이에요. 서론. 바울이 항상 전한 복음은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나요. 오늘 찬양도 했잖아요. 그 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품이에요. 값으로 계산 불가한 것을 대가 없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예요. 값없이 은혜 받은 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은혜를 받은 걸 늘 얘기했어요. 야, 이 비방자요, 살인자요, 완전히 핍박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인사는 샬롬이에요. 지금도 불안하잖아요. 지금도 전쟁 중에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평안이 넘쳐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잘 나오잖아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대요. 10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대요. 16절로 17절에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그 진리의 영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계시대요.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거 세상에 주는 거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평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잘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근거가 어디예요? 그리스도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대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은혜를 받으라고 나와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까 은혜 받으세요. 거기서 오는 근본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문제는 항상 있어요. 우리 아까 전에 찬송했죠. 문제는 파도예요. 파도는 계속 와요. 큰 파도도 오고 작은 파도도 와요. 우리 아까 찬송 2절인가요? 거기에 그런 찬송 가사가 있더라고요. 언제나 파도는 오니까 파도 타게 하세요. 각감유 크리스천이라는 책이 있어요. 각감유 크리스천. 이게 이제 그 오카는 목사님 아들이 쓴 책이에요. 그 교회에 대한 비판에 대한 책을 쓴 거죠. 각감유가 뭐예요? 새우, 가재, 게 이런 거 각감유죠. 겉으로는 딱딱한데 안은 완전 흐물흐물한 거예요. 그 제가 지금 핸드폰에 배경 사진이 다해산이라는 배경 사진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여정은 많은 험난한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을 것이다. 이 단어를 왜 제가 그 배경에 넣어놨냐? 예, 앞으로 문제도 오고 여러 가지 있지만 세계복음화는 흘러가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자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딱 마음에 담으시고 거기에 대한 영적 정체성,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4절부터 9절까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여러분 경고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1번은 확신이라면 2번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견고한 오직의 망대를 딱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언변을 주셨대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 말해줄 수 있잖아요. 구원의 길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거기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저는요, 오늘 이 4절에 하나님의 항상 감사한 게 진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저번 주도 감사하지만 오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이 전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한 성령을 마셨어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되니까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항상 감사가 이 베풀어주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가 오늘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전하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유리한 언변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풍성하게 가졌음을 감사하세요. 여러분 누굴 만나도 예수는 그리스도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증거가 성도들 사이에 견고하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증거하는 사람은 영적 상태가 떨어지지 않아요. 견고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확신 와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야, 나 같은 사람이 이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잖아요. 은사.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도 주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도 주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은사도 주고 은사는요 값없는 은혜로 누구를 위해 쓰는 게 은사예요. 사랑하는 은사도 있고 은사는 다양하잖아요. 저는 예전에 복음 제대로 몰랐을 때 은사 받으려고 되게 쫓아다닌 적이 있는데 최고의 은사는 그리스도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최고의 은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림 신앙을 소유한 것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정말 신부 같은, 주님은 언제나 마라나타로 주님은 언제나 오시니까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영적으로 불완전한 상태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그것에 세우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니까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시험이 오면 기쁘게 받으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켜요.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만 주세요. 시험을 그냥 주시지 않아요. 그 문제는 축복이다. 이렇게 바꾸세요. 피할 길 주시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견고하게 세우시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끝을 아는 자는 과정에 속지 않아요. 끝을 아니까. 하나님의 끝을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진짜 교제 정말 중요합니다. 교제는 코이노니아 그래요. 나눔, 참여, 이거 영적 친밀감 그래요. 신실하신 그 말은 미쁘시도다. 이 말은 신임한다, 신실하다, 믿음직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장작이요, 혼자 타면 꺼집니다. 맞죠? 혼자 타면 꺼져요. 장작은 반드시 새 장작에게 불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게 저는 다음 세대라고 보고 우리 후대라고 봅니다. 새 장작에 옮겨서 불같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변에 새 장작이 있거든요. 내가 나 혼자만 활활 타면 안 돼요. 그건 반드시 꺼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여러분 견고하게, 여러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이 배경이에요. 바울이 밤에 환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 현장을 보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말해라. 이게 배경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배경. 왜요? 여러분, 우리 충주도 완전 우상도시예요. 이 현장도 내 백성이 많아요.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의 4장을 보면 바울이 마지막 편지잖아요. 아들에게 쓰잖아요.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왜? 사람들은 바른 교훈 받지 않는다. 자기 사욕을 쫓을 허탄한 이야기만 쫓아가고 있는데 너는 멸류관 예비되어 있으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여러분, 전도의 열매는 없든 상관없이 전도는 눈에 안 보이게 영적 재앙을 막는 거고요. 전도는 위기를 막는 거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요.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새 장작 주변에 있으니까 태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타면 안 돼요. 반드시 꺼집니다. 영적 상태를 전도로, 아까 전에 영적 정체성,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 오직 전도로 여러분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직 기도예요. 복음을 알면 기도가 보여요. 기도가 보이면 뭐가 보이냐? 전 세계가 보여요. 제가 어제 그런 메시지 했거든요. 호흡하는 사람, 힘든 사람 있어요?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정상적이에요. 이 호흡에 언약을 심으세요. 그리스도를 심으세요. 그러면 24 기도돼요. 복음을 늘 생각하세요. 왜? 어차피 호흡하니까. 건강 안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 단전 호흡도 하고 막 그런 호흡 하잖아요. 그건 육신으로 건강하긴 하지만 영적으로는 사단이 역사해요. 저와 여러분은 호흡과 언약을 연결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찬송하는 마지막 찬송이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 묵상해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죠? 저는 이 복음 알고부터는 육신기도, 종교기도 안 해요. 그 하나님 다 아시는데. 저는 복음 누리는 언약기도, 전도기도, 선교기도, 치유기도, 후대를 두고 기도하고 이런 거 외에는 기도 별로 안 해요. 성도들 두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는요, 뇌에 각인돼요. 여러분이 말하는 거 뇌에 각인됩니다. 영혼에 담깁니다. 보호자의 배경이랑 만납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는 모든 곳에 역사하시니까 어차피 호흡하니까 호흡과 언약을 매치시키세요. 그러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막 특별히 막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도 되지만 우리의 삶과 기도는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시간 나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늘 그리스도 묵상하시고 그리스도 집중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게 영적 사실이고 영적 비밀이고 영적 배경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세요. 주의 사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보내세요.
주의 천사가 심부름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의 군대가 영적 전쟁 일으켜서 승리하게 해요. 제가 이 성경 구절 기록해놨잖아요. 성경 구절 읽어보세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이런 성경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주로 말씀을 보냈어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심부름하세요. 이 영적 사실이에요. 이 영적 배경이고 영적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시지 않아요. 그러니 언약 붙잡고 호흡과 붙여주세요. 어차피 호흡하잖아요. 호흡 안 하는 사람은 특별하게 호흡을 시켜야 되잖아요. 인공호흡기를 꽂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기도가 안 된다, 병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까 전에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라면, 두 번째는 오직 전도라면, 그걸 실현시키는 가장 근원적인 힘은 오직 기도예요. 기도로 여러분 힘 얻으셔서 전 세계가 보일 정도로. 복음을 알면 기도가 보인다니까요. 기도가 보인다는 말은 세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보이고 전 세계,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은혜 받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은 앞에서 뒤에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일 많이 느낀 게 뭐냐면 기도만 하면 됩니다예요. 기도만 하면 되느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기도하면서 그래도 내가 뭐 해야지. 맞아요. 저는 기도하면서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힘 주시고 만남 주시고 다 하세요. 여러분, 오직 기도하세요. 오직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오직 그리스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만 오직 전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못해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메시지 여러분에게 맡기셨으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해라. 하나님은 지금도 24 기도하세요. 사단도 지금도 24 사단이 역사해요. 근데 내가 늘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시고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염려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근심하지 않고 맡기면 하나님 일하세요. 그게 맡긴다는 말이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 그랬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고 믿음으로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도 사나 죽으나 다 그리스도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부르심을 입은 자는 꼭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직 기도에 증인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구절은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결론에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구원받은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에 의식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직 기도에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